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왕래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됨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온다고 했으나 오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신 청년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청년들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번 주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청년의 유대와 연대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제가 하면서 마지막 대지에 굉장히 이게 말이 꼬이면서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엄청 보고 읽고 설교문도 좀 바꿔보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에스겔 아시냐고 몇 분들께 여쭤봤는데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청년 설교라는 책에서 두 번째 챕터가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냐면 포로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짓고 자기가 살 솔로몬 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본인이 살 성을 지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큰 노역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백성들 중에 대표인 지파장들이 찾아와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죠. 나 이제 노역 못하겠다,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르호보암은 아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10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생긴 나라가 남유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오늘 에스겔은 이쪽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조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시대였고, 이제 BC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내부 분열로 인해서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나라가 나타나냐? 바벨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 부시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의 목표는 어디 있었냐면 애굽, 이집트에 있었어요. 애굽에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정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왕이 이미 포로로 갔고, 그리고 거기 왕이 포로로 가면서 다른 이들도 포로로 갔으니 거기에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25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5살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제사장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이 법에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돼요. 세습하는 역할이 세습해야 되는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 나라만 잘 건재했으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시야 왕이라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는데, 에스겔 때는 그 시대가 지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에스겔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요시야 왕 시대처럼 왕을 잘 보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과 소망이 에스겔에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꿈과 희망이 가득 찼던 청년 25세 에스겔은 갑자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갔느냐? 그발 강가에 있다 그랬는데, 그발 강에 가서 운하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과 동시대인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현욱 형제 알아서 손 든 거예요? 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 잘 아냐면 다니엘은 잘 됐거든요. 다니엘은 굉장히 잘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그발강가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귀족들이 사는 곳으로 끌려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서 바벨론이 망했어도 페르시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랑 많이 비교하는데 사실 다니엘은 결이 달라요. 우리랑.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
순종 고종 황제 밑에 순종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좀 조사해봤는데 순종 밑에 영친왕이 있더라고요. 영친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순종왕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게 돼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고 그리고 일본의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이고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일본에 가서 고등 교육을 받게 되고 그의 아들도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은 어디로 가냐? 미국 MIT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왕족과 귀족들은 나라가 멸망해도 물론 그들에게도 가슴 아픈 현실이고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이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정치를 할 수 있고 뭔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상류층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탄광으로 끌려가고 채석장으로 끌려가고 벌목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러시아에도 가게 되고 일본 뭐 섬에도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 끌려갑니까? 군사로 병사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게 되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 다니엘은 좀 달라요. 우리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위치, 뭐 회장님 재벌의 아들, 귀족의 아들들 그래서 그는 조금 잘 풀렸죠. 근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뭐 제사장이라고 낮은 직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청년이었던 에스겔은 꿈이 많았고 소망이 있었던 에스겔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운하를 작업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그가 운하를 작업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역을 하면서 제사장 일을 했는지 아니면 노역을 하지 않고 제사장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는 어렵고 힘든 곳에 끌려가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어쩔 수 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꿈과 희망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 살이 되었냐면 그런 에스겔이 몇 살이 되었냐면 30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법에 보면 제사장이 되면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데 언제 만났어요? 그 견습생 역할이 끝나는 그 시점 30세 되는 날에 이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나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가 휘청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열심히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잘 막고 있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거는 나라 이야기고요. 그건 정부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경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었고 이 마이너스 성장률은 올해가 지나도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몸에 타격으로 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경제 위기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 우리 청년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리고 언제 또 찾아왔느냐? 2008년도에 미국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학생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태도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번 2012년이 지나 2020년에 다시 뭐가 찾아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 그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심한 타격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 상황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협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에서 OECD 국가 12위에 되는 경제 대국이지만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4차 혁명으로 진입하게 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에는 이제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드러나면서 기계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2차 산업혁명의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차 혁명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 1차, 2차, 3차, 4차를 가면서 이 혁명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기계입니다. 기계가 무엇을 대체해요?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뭘 잃게 되느냐? 일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혁명들이 4차, 5차, 6차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계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고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돈을 버느냐? 돈이 있는 자본가, 기계를 살 수 있는 로봇을 살 수 있는 자본가들은 돈을 벌지만 로봇을 살 수 없고 일자리를 모두 뺏긴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 80년대, 90년대, 70년대 생들은 사실 일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뭐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현역형제 몇 년생이죠? 92년생이죠. 60세까지 일을 안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아마 70세, 75세까지 정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그렇죠. 40년, 45년 남았어요. 40년, 45년 동안 노동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은 해야 돼요. 그 일 동안 내 직업, 내 직종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 내가 하는 그 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인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일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날이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에는 중국이 있고 밑에는 일본이 있고 옆에는 미국과 더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고 뭐 논문을 보고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미 G2가 되었어요. 미국 다음에 중국이 되었고 물론 중국인들의 국민성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시설과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자본력과 그들의 인구로 나오는 그 힘들을 우리가 이기기에는 이제 버거운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굉장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본의 기술력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일본의 원천 기술들을 받아갖고 오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죠.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 산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어떤가요? 러시아가 또 무력이나 정치적인 선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타격이 오는 것이 우리나라고요. 더 밀접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동맹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아직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 위태로운 상황을 잘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120년까지 살지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살아가는 그 동안에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우리들 가운데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청년들은 안정적이기보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0세가 되던 해, 자기의 겸습생이 끝나던 그 해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곳에 교회를 떠나도 내 집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시대 때는 달랐어요. 어디에만 하나님 계세요?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지역신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신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뭘 느껴요? 아, 나는 누구랑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5년의 시간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에스겔은 제사장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오시냐? 성전은 다시 성전으로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느냐?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에스겔을 끊임없이 조롱했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계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냐라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에스겔을 끊임없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고뇌,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꿈과 비전이 없던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다? 바벨론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다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다가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돼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바벨론의 신도 그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 신도 아니고 저 아수르가 빚던 신도 진짜 신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의 진짜 신인데 이 진짜 신인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운행 가운데 지금 우리 유다는 멸망의 시기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에스겔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반 데소비치의 하루라는 책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문학 고전인 책인데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계속 나 이제 죽어야 돼,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넋두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밥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밥그릇까지 핥아먹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이반 데니소비치가 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 이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 이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 스스로 자각한 것이죠. 나는 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만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자라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더 이상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밥그릇을 차지하고 그 밥그릇까지 핥아먹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인간성을 서서히 찾기 시작할 때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밥 먹을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었었는데 모자를 벗고 먹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갑을 차고 모자를 벗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서로가 서로의 모자를 벗겨주면서 그래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서로의 유대와 연대성이 점점 강해지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려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주인공 이반이 결국 채석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서도 그 힘든 노역 가운데 그 인간성을 잃어버릴 뻔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로 인하여서 그 채석장의 일을 즐기기 시작하였고 기쁨과 감사로 채석의 노동을 감내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절망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이겨내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을 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조류독감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류독감으로 인하여서 닭값이 완전 폭락했을 때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닭값이 완전 폭락해서 이 양계장 하시는 분들이 자살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한 양계장이 이렇게 제안했죠. 우리 집에서 파는 이 닭을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면 내가 20억으로 배상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제안을 보고 너도 나도 닭을 먹기 시작하였고 다시 닭값이 정상화되는 일들이 우리는 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성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서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빡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빡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순종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그가 뭐 버릇이 없다, 형들의 그런 일들을 고자리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인성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요셉이 감옥에 가고 포로가 됐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요. 불길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큰 일이 지나가고 세미한 바람이 불 때, 작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번개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지진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기 5년 동안 어둠과 아픔의 시기였지만 그래도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5년 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 매일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 아무것도 없이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교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진수 형제랑 친해지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진수 형제에게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렇죠? 진수 형제에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수 형제와 친해져야 되고 진수 형제와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진수 형제의 모든 것 그리고 진수 형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진수 형제에서 알게 되고 친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위기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버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보십시오. 5년의 시간 동안 다 놓지 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포기하고 절망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직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자신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 노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훗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 시간 가운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찾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반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냥 단순히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